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연일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뉴스 중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하고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들며 성대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그 장례식과 함께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왕이 계승인 것 같습니다. 70년간 왕이 있던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하고 이제 75세, 73세가 된 나이의 찰스 3세가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왕이 된다는 것은 참 영광스럽고 당연히 받아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진 속의 모습을 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21세기의 다민족, 다문화 사회가 되어버린 영국에서 군주제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라는 거센 반발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왕관이 하염없이 무겁고 오히려 부담스러운 짐으로 느껴지겠지요. 바라기는 힘든 왕이지만 용기를 내어 잘 감당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주어진 역할로 인해 짐을 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자기 혼자 지고 책임지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그 짐이 점점 무거워지고 힘들고 지치게 되고 자신감마저 잃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셨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남기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놀라운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들은 제자들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유대 땅을 벗어난 본 적도 없고 너무도 평범한 능력밖에 없는 이들이 어떻게 땅끝까지 갈 수 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너무나 무거운 또 다른 멍에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한 아이가 자라고 잘 성장해서 공부를 마치고 사회에 첫 발을 들이는 순간 그에게는 이전에 감당해 보지 못했던 큰 짐이 어깨에 놓여진다는 것을 잘 모를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새로운 땅에 이민 생활을 시작했을 때도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도 그렇죠. 많은 책임감 그리고 많은 걱정거리를 감당해 내야만 합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쉬운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혼자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 혼자 그 어려운 짐을 지고 살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또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거운 짐인 것 같고 힘든 책임인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일을 성령님과 더불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의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쉼과 안식을 얻고 지쳤던 영혼이 힘을 얻고 또 생명의 참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주님의 말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같이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자신의 멍에를 우리와 함께 지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즉, 내가 지금까지 메고 살아왔던 멍에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 멍에에는 내가 원해서 메고 다녔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고 그래서 지었던 멍에가 있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 잘 되고 인정받기 위해서 또 지었던 멍에들, 또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지었던 멍에들, 무겁게 지고 다녔던 짐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포기하지 않고는 주님의 멍에를 맬 수가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는 나의 멍에를 버리지 못하고 그 위에 하나 더 얹어서 사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앞서가서는 안 되고 또 뒤처져도 안 됩니다. 물론 다른 길로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더욱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지었고 지고 있었던 나의 멍에를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거죠. 같이.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통해서, 멍에의 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어떤 인생일까요? 그 인생은 생명의 인생이고 자유가 있는 생명이고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과 회복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곳입니다.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고 세상으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완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의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멍에를 기쁨으로 함께 지기를 소원하는가? 혹시 나의 멍에를 포기하지 못하고 망설이며 더 지쳐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하나는 주의 멍에를 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지고 있던 나의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저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며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쉼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쉼을 얻으리라.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때때로 나는 나의 멍에를 내려놓지 못하고 망설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내 생존의 의식주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치며 나 자신의 능력,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 있는 멍에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멍에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에 쫓기어 살면서 무거운 멍에 속에 지쳐가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삶을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주님이 이끄시는 길에 순종하며 한 발 한 발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신 생명의 길, 또 찬양의 길로, 기쁨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